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우리 형제들, 우리 자매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네, 많은 분들 이 저녁에 같이 예배 자리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청년부 리더들, 지체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귀하고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6절로 9절, 그리고 13장 1절로 4절입니다. 조금 본문이 띄어져 있지만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13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같이 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우리 커맨스 교회는 제자훈련 목회를 하는 교회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가 1년간 제자훈련하고 사역훈련을 하고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성장해 있고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델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제자훈련이라고 할 때에 그 완성된 모습 또는 성숙한 모습을 세 가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 것인가, 섬김의 종으로 살 것인가. 그 사람이 인격이 또는 삶이 섬김의 종, 예수를 따르는 섬김의 종의 삶을 사는 것인가. 그것이 증거가 되어줘야 되고, 두 번째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사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한 것에, 구원받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인가.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온전히 인격과 삶을 위탁하는가, 인격적 위탁을 온전히 드리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섬김의 종으로 살고 인격적으로 주님께 위탁되어져 있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면 우리 교회의 이 제자훈련,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는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 번째의 이 인격적 위탁,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드렸던 두 번째 예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인격적 위탁이 왜 중요한가 하니까 하나님은 누군가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은 누군가의 삶을 통해 역사하실 때에 반드시 이것을 점검하십니다. 당신의, 너의 삶이 정말 나에게 위탁되어져 있는가? 아니면 한 발 여기 딛고 나에게 딛고 한 번은 여전히 너의 계획과 술수와 권모와 계획 안에서 살고 있는가? 과연 우리가 낭떠러지에서 주님께 이렇게 점프하듯이 정말 주님께 위탁할 수 있는가? 그 문제를 점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의 위탁된 인생, 또 자신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사용되어질 때 정말 전적으로 위탁하고 있는가를 여전히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점검하면서 이 저녁에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장 1절의 아브라함은 이민자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유역의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전체가 완전히 우상으로 가득한
그런 동네입니다.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보면 지금 이 문명전이 열리고 있어요. 갈대아 우르 문명전 가보시면 아브라함이 갖고 나왔던 드라빔이 무엇인지 그런 거 다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한번 얘기했는데도 아무도 안 가시더라고요. 네,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근데 저는 역사를 전공해서 너무나 관심이 있었어요. 이 지역이 도대체 어떤 지역이었을까? 아무튼 도시 전체가 신전 중심으로 돌아가던 시대였기 때문에 아브라함 식구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죠. 심지어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거기서 우상을 조각하고 깎아서 그걸 파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그거를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유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마음에 하나님이 어느 날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그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러자 데라는 이 가족을 데리고 무려 이 티그리스 유프라데스강 유역에서 가나안까지는 1000마일입니다. 지도를 보면 오른쪽에서 왼쪽까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이거를 가는 여행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티그리스 유프라데스강 유역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중간에 하란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 데라가 가족 아브라함을 데리고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을 데리고 가는 그 길 중간 하란에서 멈춰서고 맙니다. 그리고 데라는 그 여행을 더 이상 진전시키지 않고 이 하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으로 계속 가는 이 여정은 아브라함이 이어가죠. 12장 1절에 바로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은 갈대아 우르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임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서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 결별하고 아버지 데라를 그곳에 묻고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익숙한 것들 환경들과 결별하고 심지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 땅이라면 내가 익숙한 곳에서 꿈꿨던 미래, 꿈 다 뒤로 하고 그냥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가라고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만 내 명령을 따라 가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마 이런 결단을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뭔가 다 계획되고 결정된 그런 다 보여주고 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 자신을 미래로 삼고 너의 계획과 꿈이 아니라 나를 미래로 삼고 한번 가봐라. 백지의 순종이죠. 내가 계획한 ABC 중에 하나님 주님 선택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갈 수 있겠냐, 나를 미래로 삼고 갈 수 있겠냐,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이 여정이 떠남, 결별부터 시작하고 동시에 성경은 이 여정이 약속의 여정이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시죠. 네가 나를 미래로 삼고 떠나면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12장 2절을 제가 신학교에서 이 12장 2절이 숙제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험으로 기말고사 시험으로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는 건 히브리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건데 보니까 이 12장 2절에는 3번 강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한국말 잘 안 보이는데 I will이 3번의 강조가 나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고 내가 네게 복을 줄 거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라 이렇게 돼 있어요. I will. 네 인생이 아니다. 너가 복이 되는 일을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게 하실 거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3번이나 강조를 하세요. 내가 할 거라는 겁니다. 너의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인생이 될 거라고 주님은 강조하시죠. 저는 이 구절을 번역할 때 정말 감동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복이 되는 인생, 뭔가 많이 성취하고 많이 무언가를 우리가 이뤄 놓으면 하나님 이걸 통해 일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거니까 너는 나의 인도하심만 따라오면 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행은 분명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이루실 일들을 위한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낯선 땅이든 그 환경이 타지이고 또 여러 가지 척박한 환경, 예상되지 않은 환경이 있을지라도 아브라함, 너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나의 뜻이 성취되는 여정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주시죠. 아브라함이 주님을 미래로 삼고 가니까 모든 것이 다 불안정하지만 뭐가 있어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거니까 여러 환경 보지 말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12장 4절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말씀을 따라 조카 롯을 데리고 멈추었던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다시 갑니다. 아브라함 여기서 보면 단 한마디 의문도 제기하지 않고 떠나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부터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는 성경은 말씀하지 않지만 다만 11장까지는 인류 전체의 역사였다면 이 믿음으로 시작하는 인생의 그 첫 번째 사람, 이 아브라함의 역사가 갑자기 굉장히 큰 역사를, 일반 역사를 다루다가 갑자기 확 좁혀가지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지금 12장 1절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믿음으로 떠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 I will, 주님이 3번이나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까? 우리는 궁금해하며 그 다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1000마일 길을 넘게 걸어서 도착한 가나안 땅이 그런데 그리 녹록한 땅이 아닙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 무주공산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왔더니만 이미 그곳을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풀이 귀한 그 땅에서 이 유목민으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가축을 이 풀을 먹일 수 있는 땅을 그렇게 선뜻 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얼마나 텃세가 심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큐멘터리 전 참 좋아하는데요. 얼마 전에 봤던 저희 딸이랑 같이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저희 딸이랑 안 봤군요. 저 혼자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유목민들이 그 풀을 찾기 위해서 정말 에베레스트의 그 어떤 산맥을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네네네. 그 넘어가는데 이게 굉장히 이쪽 지역, 산 이쪽 지역에서는 푸르지만 산을 넘어가야 그 다음에 푸른 지역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넘어갈 때는 바람도 엄청 불고 눈도 오고 굉장히 쉽지 않은 여정을 떠나는 것을 봅니다. 당시에 풀 목촉지를 찾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낯선 땅에 와 있는 이 외지인들에게 이것을 줄 리가 없지요. 또 물이 귀한 곳이라 가축 물 먹이기도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심한 텃세 속에 정착이 쉽지 않았고 누구도 갈대아 우르의 이 이방인 아브라함 가족에게 아무도 선뜻 호의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유목민 아브라함이 충분히 그런 상황을 예상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이 낯선 곳에서 I will, 주님이 하실, 내가 할 거다, 내가 너의 인생을 복이 되게 할 거라는 주님의 약속. 네가 나에게만 의탁하면, 내가 내 명령대로만 네가 움직인다면 네 예상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할 거라는 거죠. 그것을 붙잡았을 겁니다. 그는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 12장 7절 9절에서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지요. 그것이 12장 7절에서 9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요? 이곳에서의 예배는 아마 이 앞으로 펼쳐질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환경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모르지만 또 두고 온 고향을 생각하며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 의탁합니다. 이곳에서의 나의 삶을, 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떠나온 이곳에서의 나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거고 예배했을 겁니다. 자신을 믿고 함께 따라온 아내, 그리고 함께 쫓아온 조카 롯, 이 가족들을 보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생존조차 어렵게 느껴지는 이 땅의 삶이지만 I will, 내가 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분명히 그런 예배를 이 가나안에서 첫 번째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예배와 장면과 너무 다르게 그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10절에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라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여러분, 반복적으로 지금 창세기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기근이라는 겁니다. 아니, 나는 그렇게 감격적으로 예배를 드렸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었는데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표현할 만큼 심한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목축업 기반의 삶을 살던 아브라함에게 기근은 정말 치명적입니다. 건조한 땅에서 풀이 나지 않으면 가축은 싱싱한 풀을 먹지 못해서 젖을 못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기근이 찾아온 상황 가운데 곡물가는 폭등해 있고 젖은 나지 않으니 그 곡물을 살 수 없지 않겠습니까? 누구도 이방인의 이 가족의 처지를 걱정해 주는 사람은 없고 아무도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나는 분명히 주님의 약속을 믿고 찾아온 그 땅에서 기근을 경험한 것이죠. 마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바다 건너로, 저 강 건너로 가자고 하셨는데 때마침 폭풍이 밀어오는 것처럼, 아니 왜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에서 폭풍을 만나야 됩니까? 왜 주님이 가라고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약속을 믿고 와 있는 그 가나안에서 그는 기근을 경험을 합니까? 성경에 여러 모티브가 있는데 여기서는 배런 모티브라는 게 사용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약속은 주님을 하셨는데 아내 사라는 여전히 임신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그 땅은 기근입니다.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모티브를 성경은 지금 사용합니다. 이런 황량한 아무것도 없는 기근의 상태의 아브라함,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가족과 고향 떠나는 것도 서러운데 당장 가족을 먹일 식량조차 얻을 수 없는 위기 상황이 찾아온 것이죠. 아브라함 마음이 이때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결정을 했어야 됩니다.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 남아 있어야 될 것인가. 아브라함은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결국 애굽에 가서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가나안을 떠납니다. 약속의 땅이었지만 차별 주고 냉대했고 기근만 안겨준 그 가나안을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마음을, 이런 결정을 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 마음은 어땠을까요?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 마음이 성경에 보면 삐뚤어져 버렸어요. 도대체 내가 1000마일을 와가지고 가나안에 정착해 보겠다고 노력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를 고통하게 하는 주님, 당신을 내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등을 지죠. 이제 내 힘으로 살아야겠다. 하나님 약속 믿고 여기 왔는데 그 하나님 날 돕지 않으신다. 이제 내 인생 내가 책임지며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삐뚤어진 것이죠. 사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1절 이하의 아브라함을 보면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11절 이하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다음에 아브라함의 모습이 완전히 바뀝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바뀝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제안을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하고 있죠. 뭡니까? 당신이 이 애굽 땅에서 나랑 같이 갈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너무 예뻐서 문제다. 애굽 사람이 당신이 너무 예쁜 것을 보고 분명 남편인 나를 해할 것이고 나를 죽이고 당신을 취하려고 할 테니 내가 당신의 오빠라고 하면 그들이 나를 살려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제는 자기밖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도 없고 아내도 없습니다. 조카로 또 마음에 없습니다. 자기가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 속이면서 다른 남자에게 넘기는 일을 지금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아내와의 신뢰의 관계는 당신이 누이라고 하라고 하는 이 말로 인해서 처참히 깨져버렸을 것입니다. 아니, 이런 남자 만나면 안 되죠. 그렇죠? 이런 남자 만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나랑 함께하자 이렇게 얘기해야지. 나 살겠다고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나 다를까 애굽의 고관들은 이 예쁘다고 소문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합니다.
그래서 바로의 궁에 드립니다. 바로는 이 사례를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든 나머지 첩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내로 삼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넘기고 그 대신 대가를 받아와요. 이런 모조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내를 넘기고 대가를 받아오더니요, 그 대가로 소와 양과 나귀와 낙타, 노비를 얻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자기 여동생이 애굽의 왕의 아내가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 내막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엄청난 거짓말 아닙니까? 근데 이 거짓말 누가 합니까? 조카 롯이 알고 있고 아내도 알고 있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 자신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침묵을 합니다. 아내를 넘긴 대가로 받아온 소와 양과 낙타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도 정상적이라면 목숨을 얻고자 아내를 판 사실이 마음에 찔려서 마음이 동할 만하기도 하지만 그 소와 양의 낙타의 울음소리를 그냥 듣고 끝까지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께 지금 이 마음이 삐뚤어져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 이런 침묵을 하고 있는데 단 한 사람, 하나님이 안 침묵을 하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그냥 주시만 하고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만들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즉각적으로 멈추게 하십니다. 무산시킨다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동침하는 것을 막으셨고 오히려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화들짝 놀란 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드립니다. 여러분, 바로에게 불려가는 아브라함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아, 이거 누군가 이야기했구나. 조카 롯이 얘기했거나 아내가 얘기했거나 누군가 이야기해서 들통난 거고 난 이제 이 당대 최고의 왕 바로를 속였으니 이제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자신에겐 죽음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불리움에 응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인생에 우리가 참 많은 술수와 계획과 또 공작과 상황을 바꿔보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으로부터 비롯된 어떤 그런 술수들, 계획들, 기만들,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다 농축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야 되니까 어찌됐든 상황을 모면하고자 거짓말도 동원하고 양심도 마비시켜 놓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렇게 잘 살면 좋은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의 술수와 계략이 처음에는 성공한 것 같았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자기 인생을 낭떠러지 앞에 지금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열심히 그렇게 내가 이제는 주님으로부터 등을 지고 내 인생 내가 해보겠다고, 주님은 I will 했지만 주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겠다고 이제는 했지만 그의 인생을 향한 조작, 계획, 양심을 마비시킴, 그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열심히 그렇게 해놓고서 지금 벼랑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 너무 많이 보지요. 사탄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벼랑에 서게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성공을 주죠. 낙타와 양과 소를 줍니다. 괜찮다고 하고 네가 침묵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는 지금 벼랑 끝에 서게 되는 것. 이것이 인생 아닙니까? 죽음을 피해 도망쳐 나온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도움보다 자신의 힘으로 머리로 노력으로 살겠다고 했지만 결국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서 죽음의 거짓말을 하게 된 결과가 되고 만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마 바로의 궁으로 불려가는 내내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누가 얘기한 건가? 사례가 얘기한 건가? 종들 가운데 하나가 얘기한 건가?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를 생각 못했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생각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어디에다 두고 왔어요? 가나안에 두고 와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어나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을 다 속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아내 사례도 오늘 본문에 보면 말하지 않았고 조카 롯도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면 이 거짓말은 탄로날 일이 없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 일로 인하여 바로는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 수치를 드러내시는 순간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의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왕을 기만하는 거짓말을 했었으면 이는 죽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바로가 그 거짓말을 꾸짖었을 뿐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아니고 오히려 아내 사례를 돌려줄 뿐더러 그에게 대가로 준 그 많은 재물과 가축과 노비까지 그대로 돌려보냈다고 20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하고 죽기만을 기다렸을 아브라함은 뜻밖의 소식을 듣고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살려주는 것도 상상하기 어려운데 아내뿐만 아니라 재물과 가축까지 노비까지 다 준다니, 오히려 그가 애굽으로 내려갈 때보다 훨씬 많은 것을 지금 그는 얻고 지금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분명 내 인생을 나의 계획과 술수를 가지고 벼랑 끝에 세우는 실수를 범했는데, 아니 주님은 나에게 오히려 지금 애굽으로 내려갈 때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갖고 나의 큰 실수와 실패와 좌절을 뒤로하고 이 큰 은혜를 베풀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려보내고 계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제서야 비로소 압니다. 이 모든 일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바로를 쳐서 그 아내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선 아브라함은 그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가나안의 원망 가운데 두고 온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이 자신의 권모와 술수로 인해 망가뜨려버린 자신의 인생에도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아내 사라와 종들과 그가 얻은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자신이 떠나왔던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두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전에 처음 예배를 드렸던 곳, 바로 그곳으로 다시 옵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 제단을 쌓은 곳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13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이 두 번째 아브라함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요? 가나안에 처음 와서 드렸던 그 예배 장소에 똑같이 그는 도착하여 이 두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그는 거기서 목 놓아 울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약속의 땅에서 죽음을 피해 애굽으로 가면서 이제 하나님 말고 내 힘으로 살아보겠나라고 마음속에 생각하며 아내를 누이로 속이며 팔며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했던 자신의 삶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격해하며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나의 실패와 나의 어그러짐과 나의 인생의 망가뜨림과 나의 아내에게 상처 준 것과 모든 믿음에 파산한 것들을 다 덮으시고 오히려 많은 것으로 되돌려 주시는 주님의 이 한량없는 은혜, 그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눈을 뜹니다. 인생이란, 이 가나안이란 은혜로 살아가는 땅이구나. 내가 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곳이구나. 아브라함은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위탁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 이후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진짜 됩니다. 이 위탁의 예배 이후에가 13장 적용 파트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조카 롯과 다시 돌아온 그 가나안 땅은 이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의 규모가 둘이 함께 하기에는 너무 좁은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하죠. 이러다가 너의 종들과 나의 종이 다툼을 일어나겠다. 이제 네가 네 갈 길을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13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 내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암송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위탁된 인생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이죠. 보십시오.
여전히 아브라함은 목축업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이 어딘지도 알겠고, 그리고 자기가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당시에는 그렇죠, 삼촌이 먼저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제 그 모든 자신이 선택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조카 롯에게 먼저 좋은 땅 선택해 가라는 겁니다. 네 눈에 보기에 좋은 곳으로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선택권을 넘기는 것은 사실은 땅에 대한 선택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린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조카 롯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두 시선이 나옵니다. 13장 9절에 보면, 10절 이하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 보니까 저기 소돔과 고모라 땅, 요단 지역의 땅이 넉넉히 물이 나오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좋아 보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롯이 선택한 곳은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근처의 땅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눈이 있지요. 그 롯이 선택하고 간 다음에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두 시선이 나오죠. 아직 롯은 이 두 번째 예배를 드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보기에 좋은 땅으로 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제 주님이 눈을 들게 하신 곳을 바라보고 주님이 있게 하신 곳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되는 곳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의 눈을 드는 것이죠. 그냥 눈에 보이는 곳에, 자기가 살고 싶은 곳에 자기의 정말 걸음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눈들게 하시는 것, 내가 어디 지역에 있어야 되는지, 또 어떤 꿈을 꿔야 되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인격적 위탁자는 이런 여유가 있어요. 네가 좌하면 나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나 좌하겠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니까.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끝까지 우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우하면 나 좌할 수 있고 네가 좌하면 나 우할 수 있어. 왜요? 내 인생은 주님의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두 번째 예배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쉽게 많은 상황 동안에 그 주권을 다시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인생에 권모와 술수로 살아가다가 또다시 낭떠러지에 서 있을 때가 있지요.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저녁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하라 그러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주님이 눈을 들게 하신 그곳이 나를 향하신 당신의 계획하심이 성취되어지는 곳입니다. 내 인생의 주권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I will, 내가 할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내 안에 사느니 내가 아닙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 안에는 이제 하나님이 사라진 채 주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해보겠다고 했던 그의 인생이지만 그는 벼랑 끝에 서보고서야 그곳에서도 자신을 붙드는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그가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이 두 번째 인생이 있는 사람,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두 번째 인생의 엎드려짐이 주님께 있는 사람, 그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지요. 우리 안에 그런 여유가 있습니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수 있고 네가 좌하면 나 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여유 있습니까? 그런 당당함이 있습니까? 주님이 내 인생을 다스릴 것이라는 당당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믿음을 이 찬양에 담아서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백지순종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원하셨던 것이 그겁니다. 너의 미래를 나를 너의 미래로 삼으라는 것이죠. 계획과 어떤 판단, 어떤 상황에 대한 인식 다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 보고 계획하지 말라는 것 아니고 상황을 분석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지 않으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분명하게 찾고 우리 안에 원하시는 것 한 가지는 I will, 내가 하도록 내어줄 수 있느냐. 바로 주님은 그것은 늘 점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두 번째 예배를 드린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때 우리의 인생의 보좌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사람입니다. 지금 상황에 여러분이 혹시 애굽에 있습니까? 그곳에 있다면 얼른 다시 나와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두 번째 예배,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으며 나아가면서 이제는 이 똑같은 가나안의 땅에서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수 있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기백과 담대함이 그에게 있는 것, 바로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잊고 싶은 것, 또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주님이 눈을 들어보게 하시는 것, 주님의 약속이 있는 곳, 우리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주님께 의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든지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두 번째 예배를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위탁한 하나님 삶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있어야 될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정말 의탁한 인생이 살아가는 곳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정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동일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많은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열심히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언젠가는 주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 아니면 하나님 조카 롯처럼 하나님 눈에 보기에 좋은 곳으로 하나님 발걸음을 옮기는지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예배를 드렸던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수 있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내 삶의 걸음을 주님이 아시기에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아버지 하나님, 조카 롯에게 하나님 그 방향을 하나님 내어줄 수 있는가?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저들이 어떤 결정들 앞에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내 안에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의 힘이요, 내 삶의 검이요, 내 삶의 능력이요, 내 삶의 노래요,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평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마지막으로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일 밤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 비로소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가시는 것이고, 하나님 그 인생이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계획하고 꾸민 인생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훨씬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빚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두 번째 예배를 우리도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늘 주저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계획한 것을 주님 한번 선택해 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탁드리고 맡겼더니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우하면 나 좌할 수 있다, 네가 좌하면 나 우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 아브라함의 영적 기백과 신뢰, 하나님을 향한 무릎 꿇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셔서 이 가나안 땅과 같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I will,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희들 되기를 원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두 번째 예배를 통하여서 그의 무릎 꿇음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빚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도 경험하기를 원하며 소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